오늘도 계속해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다윗 왕과 이렇게 비벼볼 만큼 그런 선한 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룬 그 업적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업적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성전을 보수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이유는 그가 출생과 그 환경을 뛰어넘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성전에 발길조차 두지 않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해외에 있는 외국의 우상을 수입하고 또 어린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리도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은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즉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충성을 다 했는데, 근데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그런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왜 적국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등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국 나라의 침략을 받았었지. 그러니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우상도 막 제거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정말 히스기야 왕의 말대로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태평성대가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야, 히스기야 말대로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봤자 오히려 더 망하게 되었네. 심지어 뭐 주변에 있는 이런 뭐 잔잔바리 뭐 적은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주 큰 나라, 이 아수르 대제국이 제일 센 나라가 지금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미 잡아먹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뭐 좀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꼭 이런 식의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희한하게 은혜 쏟을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졌다는 거죠. 남유다와 그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이지만 실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성벽을 높이 쌓고 무기를 준비해서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 그 침략을 대비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가 함께 하는 자, 즉 아수르 왕과 함께 하는 우상보다 더 강하고 크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명연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연설을 이렇게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막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말은 다윗 왕을 막 연상케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태평성대가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제 전략을 바꿔요. 이거 그냥 위협해서 항복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수르 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1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5절 그런즉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사이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야, 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너희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으쌰으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지? 너가 다 속는 거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의 말 듣다가는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것이야. 이 성 안에서 포위되어서 너희는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겉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이간질시키는 거, 이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영적 전쟁이 나오죠. 뭡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렇게 마귀가 말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간질시킨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왕도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사이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 신뢰가 약해지도록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유대감과 신뢰를 약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마귀의 전략이 항상 영적 전쟁의
그런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아수르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의 신들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건 뭐 별거 없다,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보다 내 주먹이 더 세.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 별것 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신앙생활 열심히 충성해봤자 부질없네. 하나님은 찾는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법으로 힘으로 해결해야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그럴 때는 있습니다. 참,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내 충성이, 내 신앙의 열정들이 정말 부질없고 헛수고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이 초라하구나,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퍼뜩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열정에 회의감이 들게 만들 때, 하나님 믿어봤자, 열심히 내봤자 뭐 별거 없네, 달라지는 거 없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퍼뜩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라한 상황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면 그것은 내 상황이 초라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뭐 기막힌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막힌 상황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던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진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기에는 보면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쳤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가 뭔가 하면 전염병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요. 자그마치 18만 명의 군사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군사들이 전염병으로 막 퍽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더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멈추고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참 비참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더니 자기 아들들한테 그죠 반역을 당해서 칼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결국을 이 아수르 왕이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수르 왕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영적 전쟁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대요. 병이. 그것도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뭐 눈에 보이는 큰 붕대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어떤 고장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 히스기야가 통치한 이 15년 기간 동안 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다 잘 됩니다.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모두 끝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이제 낫게 되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저기 멀리 있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그 큰 나라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막 와가지고 뭐 편지도 주고 괜찮냐 막 왕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막 들떠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이 남유다의 온갖 귀한 것들, 보물창고, 심지어 무기창고까지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 큰 나라 바벨론 왕이 나를 친구로 삼으려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살려두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통치, 이 잘남, 이 형통함, 이 강함, 막 그거를 자랑을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은 훗날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던 그 좋은 것들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략해 오고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즉 그의 인생에서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략할 아수르 왕도 없고 죽을 병에서 치유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업적을 더 높이 이렇게 지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오히려 고난이 없고 무탈하고 평안할 때 너무나 어이없게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도리어 시험에 넘어지는 히스기야도 역시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금무왕인. 이게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래요. 완전한 금이 없듯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동시에 상대방의 불완전성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